오늘 이 본문은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싣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의 잘못입니다. 목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다른 양들이 다 줄 서서 따라올 때에 이 한 마리는 한눈 팔아서 이제는 그 같이 따라가야 할 길을 놓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은 99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양에 대한 것에 마음이 깊이 있습니다. 이 양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또 어느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지, 어느 숲풀에서 걸려 있는지, 무서운 짐승이 와서 이제는 찢겨져 있는지, 잃어버린 양의 그 아픔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것이 목자의 마음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이 이제는 이 행복함을 놓치고, 그리고 오직 이 양 한 마리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그것이 얼마짜리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가치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 양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마음을 두고 이 목자는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99마리를 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장은 잘못한 이 양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누가 잘못하면 어떠냐, 그것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목자가 나설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시밭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아로 쫓아가는 그 마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값을 목자가 치르고 싶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 자기의 희생을 다 드리고도 그 양 한 마리를 얻으면 나는 된다. 그 마음뿐이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을 찾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대신 속죄를 당하는 것이고, 목자가 양의 잘못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그 마음, 찾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찾아서 이제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즐겁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죽었던 것 같은 그 양을 찾았으니 이 목자의 마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다 오라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 잃었던 양을 내가 찾았다고 부르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자기 희생을 드리지 않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된다.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풍부해져서 어린아이들도 뭔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이 많답니다. 신발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방을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수 있고, 뭘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집에 오면 그 부모들은 찾으려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 없이 돈 몇 푼 주면 사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희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중한 마음을, 거기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다시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은 38년 된 병자 소중합니다. 귀신 들려서 묶여있는 그 사람 소중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된 꼼짝 못하고 자기 의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아니 그래요. 아니,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딸이 올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쳐놓습니다. 무시합니다. 정상적이고 잘 입고 좋은 대학이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인들의 있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갔습니다. 죄인들에게 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도 구워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입장으로 오늘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소중히 여겼어요.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내 격으로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한 양이 찾았다면 한 양을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이 모습을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도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할머니와 같이 소녀가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할머니는 그 소녀를 손녀니까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제 구출을 못하고 거기서 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어린 소녀를
간신히 구출했습니다. 간신히 구출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이 어린아이의 후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아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양딸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이웃 할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좀 생활이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이 어린아이를 구출했던 소방대원이 들어왔어요. 소방대원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이 어린 소년이 그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아저씨! 하고 달려가서 반갑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선생이 말하는 것도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돈 많은 할아버지의 말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온 그 희생한 소방대원에게, 그 아저씨에게 너무 고마워서 달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마운 거지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출했던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누구나가 다 고마워합니다. 누구나가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를 영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너희가 수근거리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 이어져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자. 내 아들이 살아서 왔다. 내 아들 살아서 왔으니 내가 기쁘니 서로 함께 즐거워하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된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방황하고 있던 우리 자신을 목자된 그분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찾고 찾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히 여기셔서 함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천국에서도 기뻐할 일이다. 주님은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밖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몰라서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찾으시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목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목자를 우리가 사는 남은 생애 속에서 젖혀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없는가?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목자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다. 이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처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를 주님은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 심정.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